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다 계명 속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말을 하면 계명을 지켜라,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말을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는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서 털끝만큼도 우리가 그것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는 이것을 명심하십시다. 계명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아니까 계명을 지켜라, 알기만 해서는 안 되죠. 계명을 알기 때문에 네가 알고 있는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과 영생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영생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배웠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생이라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영생, 얻으라고 하시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로 확정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영생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계없습니다.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영생하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영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안 믿어도 되겠네,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는가. 예, 그런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은데 어떻게 사느냐가 다르다는 것이죠.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영원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그가 누리게 될 영원한 실력, 영원한 영광, 영원한 존귀, 영원한 능력, 영원한 기능, 영원한 지식, 영원한 부여,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자로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것 아닙니다. 영원히 행복한 자로,
영원히 즐거운 자로, 영원히 기쁜 자로, 영원히 감사하는 자로, 영원히 찬송하는 자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광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 세계에서 보면 하늘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땅에도 그런 각각의 그런 생물들이나 물질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가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의 영광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영광에만 적용시킬 말씀이 아니고요. 권세에도 적용을 시켜야 되고요. 기능에도 적용을 시켜야 되고요. 지능에도 적용을 시켜야 하고요. 물질적인 천국에서도 물질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런 물질의 차이도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제일 가난한 자와 천국에서 제일 부자의 차이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자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연 계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보고 영원한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진리를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이 있다.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 세상에서 엄청난 부자가 있는 것처럼 부자가 있고 엄청나게 가난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있고 지극히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대로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배우는 대로는 가르치고 배우는 대로는 천국의 기능과 천국의 실력은 이 세상에서만 마련할 수 있지 죽으면 더 이상은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잘못 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뭐 자기가 아이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릴 영광이나 권세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고 크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나라 가보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차이가 납니다. 지식의 차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 바르게, 더 깊게, 더 온전하게 깨달아 알고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을 쓴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쓰고 힘을 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만큼 고학력자가 되는 것이죠. 말을 하자면.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알고자 배우고자 힘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지식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세상으로 말하면 무식한 일자 무식한 그런 사람처럼 지극히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에 비하면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차이를 가진다는. 여러분, 해와 지구가 같지 않습니다. 태양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구보다 훨씬 적어 보이지만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몇백 배 큽니다. 그것만 해도요. 지식의 차이가 그렇게 수백 배 차이가 날 수 있다니까요.
무엇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울였는가. 성경 배우기 싫어하고 성경 공부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딸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도 지식이 있어야 영원히 통치를 합니다. 그 지식대로,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영광을 허락하시고 분량대로 권세를 허락하시고 분량대로 능력을 허락하시고 분량대로 일을 맡기시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싫어하고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아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기를 힘쓰고 배우기를 힘쓰고 연구하기를 힘쓰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할 것인가. 더 바르게, 같은 지식이라도 더 깊게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힘을 쓰십시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읽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길에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그럴 때라도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믿은 다윗은 취하로 묵상한다. 취하로 묵상.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아야 되는데, 사모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식한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도 무식한 것이 참 한탄이 되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 가도 몰라가지고 다 부탁을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합니다. 척척척척 해나갑니다. 그럼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를 힘쓰는 사람,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가르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우기 싫어, 나는 안 배워, 그까짓거 배워서 많은데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세상은 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게임도 재밌죠, 취미도 재밌죠, 오락도 재밌죠.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 온갖 신경과 정성은 다 쏟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러면 그만 실증이 나는 거예요. 배우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 찬양하고 이럴 때는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찬양 부르다가 설교 그러면 그만 눈이 갑니다. 썩은 동태님의 강림이 마셔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그만큼 좋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요, 천천금은보다 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글자 하나하나가 금덩어리 하나씩으로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금덩어리 하나로 보인다면 한 장 한 장이 금덩어리 하나라고 해도 1899개의 금덩어리가 되는데, 예? 절로 하면은 10,000개가 넘거든요. 수만 개가 되거든요. 글자로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죠. 주의 말씀은 천천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천천금은보다 가치 있는 말씀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쳐다보니까 이게 글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졸리겠습니까? 안 졸리겠습니까? 요거 하나를 내거 삼으면 금덩어리 하나 내. 오늘 지금 읽은 글자만 해도 몇 개입니까, 이게? 예. 그런 사람이 되면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대우해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습니까? 야, 기창계실이 너는 내 말을 왜 그렇게 좋아하냐? 좀 안 좋아할 수 없니? 근데 지겹다. 너만 보면 그냥 학을 띠겠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랑스러운, 아이고, 어여쁜. 그러면서 그냥 사랑을 부어 주시고 싶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이런 가치를 깨달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또 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 순종으로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글자 하나가 금덩어리 하나인데 이거 더 많이 가져가려고, 이게 진짜 금으로 보이면 더 많이 가져가려고 얼마나 기를 쓰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이러한 감동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처럼 또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얻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복을 누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귀리됨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심령에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실력, 모든 부요 그것을 언제 준비를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를 할 수 있다. 죽으면 더 이상은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네.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가 삶을 조금이라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허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는 줄 알고 죽어봐야 알지, 그때 가봐야 알지, 천국에서 준비하면 되지 뭐. 천국에서 준비하면 될 것 같으면 뭘 하려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산자로 살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죽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면 주신 것도 상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중에 가서 내가 준비를 할 것이다. 그때 가면
내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정신 차리고 내가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명심하십시다. 우리의 영생의 실력은 현실에서만 이룹니다. 우리의 생애 기간 동안만 이룹니다. 우리의 생애 기간 동안 이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없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신 영생을 사실은 간직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자가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계명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간직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 되어도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하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의 실력은 사라집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함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하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거든요. 그래서 얻는다,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미 주셨어요. 그걸 간직하면 간직한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자기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고, 영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영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계명을 지킨 것만큼 하늘의 지혜, 하늘의 기능,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 하늘의 부요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잠깐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는데 나도 참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곳곳마다 가보면요, 돈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돈이 있으면 뭐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가난하니까 못하잖아요. 어디에 가면 이런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부자 같으면 그 못할 일이 없거든요. 가난하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가난한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식도 기술도 그렇게 연마를 하고 쌓아가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자로 나타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다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극히 큰 구원을 하나라도 상실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덜 상실하고 덜 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계명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일도 배웁니다마는 영생은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만큼 영생의 실력도 자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이가요, 어려서 납치를 당했어요. 아주 어려서 엄마 아빠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납치를 당해서 그 자기 부모를 해치고 데려간 그 사람이 부모인 것처럼 행태하면서 온갖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 자기 엄마 아버지인 걸 알고, 자기 엄마 아버지인 줄 알고 열심히 그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는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자기 부모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납치범이었다. 진짜 자기 부모에게 해를 끼치고 납치를 한 납치범이었다. 우리가 어디에서 충성하는가에 따라서 충성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충성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할 때 그 충성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전혀 별개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충성을 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충성하면 되는 줄 알지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만큼 배나 더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소망하고요,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그만큼 순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100만큼 알아도 100만큼 순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50만큼만 알면 그만큼 순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아는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람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커지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만큼 소원하고 어떤 사람은 10만큼 소원하고 어떤 사람은 50만큼 소원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소망하는 그런 크게 소망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영생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 순종, 진짜 계명 지키는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것 없이 계명 지키는 생활 헛수고입니다. 이 아멘 해야 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다 헛수고입니다. 다 헛수고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습니다. 야,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닫는 것처럼 보이는지, 설교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진리를 잘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막 믿음의 삶에 능력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얹어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막 산이 옮겨지고, 귀신 나가는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에 비하면 그건 믿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껍데기로 뭐 이렇게 계명을 지킵니다, 저렇게 계명을 지킵니다, 이렇게 충성합니다, 저렇게 충성합니다, 온갖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큼 실패가 되고, 아는 것도 어느 정도 아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공력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같은 재료를 줬는데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작품은 다릅니다. 완성도가 같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똑같이 했으니까 똑같이 만들어낼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존경함으로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순종을 하고, 그래서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순종,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상 받으려고 자기 위해서 순종.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 진리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 영생을 자기 것으로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명심하십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 하늘의 부여, 하늘의 모든 능력, 하늘의 행복,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말씀 순종에 힘쓰는 우리 교회,
말씀 순종에, 말씀 순종에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지극히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